과연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서 기쁨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이렇게 권사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준비된 옷을 입고 나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래도 좀 감동이 되죠, 그죠?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전혀 감동이 안 되겠죠. 우리를 우습게 보고, 아니 하나님은 둘째라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무슨 추리닝 바람으로 나왔느냐, 파자마 바람에 나오느냐, 이렇게 좀 그럴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 한복을 입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말을 듣고 오늘은 소매가 긴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길바닥에 엉덩이도 미고 또 밑까지 막 일을 좀 아침 일찍 와서 하다 보니까 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소매가 긴 거 하나 입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 짧은 그 와이셔츠를 입으면 이렇게 안 더웠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 쉬운 말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린다, 이러기 위해서 소매가 길 뿐 아니라 속옷까지 받쳐 입어야 될 한복을 입으려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입는다는 게 또 이게 1년에 몇 차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데려가지고 입고 해야 되고 아주 과정이 복잡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죠, 그죠? 보기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는 인간 누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옷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옷도 있지만 그래도 가난한 중에도 제일 아끼고 제일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로 주님이 보시고 사람이 볼 때에도 입이 벌어질 그런 깔끔한 준비된 복장부터 준비할 때에 또 우리 마음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예배를 준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며 준비하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복장부터 자세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즉 예수님이 감동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서 여기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예배가 뭘까? 이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결국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드라마도 감동을 주면 보는 사람이 많아요. 상품도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 감동을, 최고의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감동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과거에 이들이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들은 금은 이런 것들을, 보석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와 같이 뭔가 우상, 감동을 주는 대상, 그것을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것에, 저주받을 것에 우리의 감동을 주게 돼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최고의 감동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드라마에다가 대신 감동을 바치는 거예요. 등산에다 바치고 낚시에다 바치고, 그리고 세상에 죄 짓는 것에 감동을 바치는 거예요. 게임에다가 바치고, 어떤 사람은 게임 막 하루 이틀 밤잠도 안 자고 게임하죠. 이 게임에다가 자기 감동을 다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일로, 막 바람 피는 일, 뭐 이런 거 다 죄 짓는 일에 감동을 바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바치느냐, 그 외의 것에 감동을 바치느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마땅히 우리의 최고의 감동을 바칠 대상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 감동을, 하나님께 대한 기쁨, 감동, 이 감격, 이 내 마음을 어디다 바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출애굽한 이들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받았고, 죽을 가운데 서서 살게 되었고,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이런 모든 감격과 이 감동을,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금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감동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계명 돌판이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돌판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다른 회복과 그 엄청난 영광을 다시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성막을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바쳐라. 단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바치라고 할 때에 그들이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20절부터 여러 가지를 바치는 것이 나와요. 막 금, 은, 또 뭐 금색, 자색, 홍색, 실 뭐 이런 거 다 바쳤어요. 그게 다 예배 드리는데 필요했거든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금색, 자색, 홍색 실도 필요할 것이고, 또 뭐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전에 모든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데 이게 다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거를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 기쁨과 감동을 바치지 않으면 우상에게 바치게 되고 헛된 것에 바치게 되고 죄 짓는 것에 바치기 때문에 항상 내 최고의 감동을 주님 앞에 바치려고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보고 막 콧물 눈물 빼고 막 거기에 막 올인하고 집중하고 그냥,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인공 얘기면서 아무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 이게 현실인 줄 알고 뭐 함께 살래요 거기 나오는 그 누구죠? 탤런트 여자 미연이? 하나님 미연이가 치매가 낫게 해주세요. 우리로 말한다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감동을 드라마에다 쏟은 결과 헛된 것에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동,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동,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주로 축구 막 열광하는 거예요. 막 밤잠도 안 자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너무 기쁘다고 펄펄 뛰다가 혈압으로 죽어. 아예 축구 구경하는데 목숨 바쳐. 주님께는 목숨 안 바치고 축구에다가 목숨 바쳐. 어떤 사람은 낚시질, 그 막 먹어봤자 그 밥 새끼고, 고기 먹어봤자 거기도 거긴데, 생선구이 7-8천 원, 만 원이면 시큼 먹는데 그 목숨 걸고 그냥 막 배 타고 들어가서 하다가 또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 죽고.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데 바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목숨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가는 건 이게 뭐예요? 목숨 바치는 거거든요. 시간 똑딱 할수록 이게 다 지금 누군가에게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에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치느냐,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똑딱똑딱 지금 시간이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천국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헌신하려고 한다면, 또 귀한 것을 바치며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뭔가 해드리려면, 뭔가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 나에게 해 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아, 우리 엄마께서 나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엄마가 나를 젖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쌀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우리 아버지가 공사판에 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일했던 거, 막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마음에서 뭔가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뭔가 자원하는 마음, 감동, 기쁨을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그것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보기 좋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감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도 하나님이 감동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어요. 세상 만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밴드에다가 꽃 같은 거 올리고서 이렇게 시를, 제가 제대로 실력도 안 되지만 자꾸 올리는 건 왜 그러냐면, 조그만 꽃 하나를 보고라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감동을 하자. 감동하면서 여기서 뭔가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같이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묘하게 지으신 이 세계 만물들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감동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막 모든 걸 보면서도 하나님 지으셨군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쳐다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의 마음을 들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을 둥 살둥할 때에 그 가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굶주림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내 학교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모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심, 그거를 묵상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될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물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이 감동될 때까지 성경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소설책처럼 그냥 무슨 뉴스처럼 싹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내게 은혜의 감동을 주기까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감동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감동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물을 쳐다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 읽고 모든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거,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또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와 모든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그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감동을 한번 표현해봐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줬지, 너희들 그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너희들 기적적으로 이끌어냈지, 그걸 하늘에서 만나 같은 먹을 것을 내려줬지, 가지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줬던 것, 그것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성막을 지으시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기적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은 너희들이 정성으로 한번 준비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정성은 드려야 돼.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로, 섬김으로, 가지가지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받나? 우리가 감동받으려면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 묵상하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 또 감동은 그 전에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부부지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28청춘 때 연애할 때 그 감동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에는 날마다 서로가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결혼하기 전에 28청춘 때 감동받은 거, 그거는요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잘 생각도 안 나고 힘들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받았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남편은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내는 남편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노력이 끝나면 정말로 그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윈수가 나하고 왜 살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서로가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을 주려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아들, 딸들에게 뭔가 부모로서 내가 줘야 될 뭔가를 줘가지고 지 애들을 뭔가 좀 감동을 받게 해야 되겠다. 꼭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교훈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또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뭔가 감동을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뭔가 부모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감동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딸, 이런 며느리, 이런 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게 아무런 감동도 안 주고 툭 하면 주세요, 더 주세요. 감동 되겠어요? 분노만 일어나는, 분노만. 내가 너한테 빚진 게 뭐가 있어? 너 왜 자꾸 틈만 나면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자식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뭔가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감동이라고 해서 꼭 나는 돈 없는데요, 그러면 부모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간절한 고마움에 대한 어떤 편지를 한 통 쓴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니까 문자로라도 싹 써가지고 거기다가 멋있는 그림 같은 거 탁탁 찍어가지고 올리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뭔가 부모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물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부모님에게 이 정성을 표현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 자식 낳기를 잘했구나, 그래도 이렇게 나를 고마움을 이렇게 이런 거라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자식의 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형편에 따라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야. 아니, 돈이 없으면 입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입으로라도 감사하고, 또 몸이 건강한 분은 몸을 들여가지고, 몸을 들여가지고라도 뭔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쪽 가마솥 만들어 놓은 거 보았죠? 거기 항상 물이 고였어요. 장독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진수렁 같고 막 잘못 걸어가다 막 쫄떡 미끄러서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마솥 탁 걸고 바닥 싹 하니까 보기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부모님 앞에도 그렇고, 내가 돈이 없으면, 물론 돈도 동시에 드리면 더 좋지만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어때요? 본인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네 하인 낫기를 원하지? 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나서라. 명령 한마디면 말 딱 들으니까 다 나섰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서 나 마음 좀 감동되게 해주세요. 내 땅 산 거 저 10만 원짜리, 평당 10만 원짜리 한 1,000만 원 받게 좀 내 마음 좀 감동시켜 주세요. 맨날 감동만 하나님께 요구만 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감동, 그것들을 이미 받았으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믿음을 드리든지 헌신을 드리든지 뭔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그 감동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또 나 같은 인간을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감동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고, 왜 나한테는 재물도 안 주시고, 왜 나한테는 내 소원도 안 이루어지느냐고 따지기만 하면 그건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 자식을 키워봐도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뭐 안 준다고만 자꾸 얘기하지 부모님 마음에 감동될 일은 하나도 하는 게 없어. 그러면 부모님은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 나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피와 그냥 살을 다 떼먹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럼 잔인하게 보는 거야, 잔인하게.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도 해야 돼요.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어거지로 막 끌려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헌금도 어거지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이렇게 드리고, 또 몸 컨디션도 그래요. 몸 컨디션도 최선의 컨디션을 드리려고. 네? 그냥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막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막 텔레비전 보고 뭐하고 세상 놀이 다 하고서 나중에 그냥 껍데기 같은, 아주 파김치 같은 그 육체와 그 마음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졸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겠어요? 세상에다가 내 진액은 다 빼놓고 네 부하는 세상에 다 던져놓고 이제 네 껍데기만 가지고 왔구나. 네 몸뚱이만 갖다가 털썩 네가 주저앉아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선의 몸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을 우리가 바쳐야 돼요. 그래서 헌신은 첫째로 따르십니다. 감동된 마음을 바치자. 감동된 마음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그 하신 모든 은혜와 그 축복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흥분돼가지고 감동된 내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은 전혀 없이 예배 시간에 와서 몸뚱이만 갖다 놓으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감동된 마음은 어떤 사람은 오락에다만 바치고, 게임에다 바치고, 재짓는 데 바치고, 축구 오는 데 바치고, 돈벌이에 바치고, 세상 것에 다 바치고, 마누라한테 뺏기고, 남편한테 뺏기고,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껍데기만 가지고 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마음의 흥분과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서 뺏기면 안 돼요. 지나치게 자식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지나치게 손자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목사님도 손자 봐보세요. 그럴지라도 노력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됐죠? 하와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쳐다보니까 거기에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금하신 거 자꾸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 자꾸 생각하고 과거에 윈수진 거 자꾸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서 그 윈수 여기 와서 앉아있나, 이렇게 윈수에게 이 마음을 다 뺏겨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이래가지고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감동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날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썩을 것, 죄질 것, 망할 것, 이런 것에 내 감동이 다 뺏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뭘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몸을 드려야 됩니다. 말 그대로 헌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몸을 드립시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산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온몸을 주님 앞에 산 것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몸, 이 몸은 천만 세상에 1,000억 1조를 줘도 이 몸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귀한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신은 첫째로는 감동된 마음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배는 바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을 드리고 여러분 이 몸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의자 뒤에 탁 받치고 눈치고 씨 감고 졸고 잠을 즐기고 이게 다 보여. 자기 정욕을 섬기는 거 그건. 여러분 자기 정욕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 봉사, 그렇죠? 찬양대, 또 기도자, 또 이렇게 성전 청소, 가지가지 식당 봉사, 차량 운전, 뭐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몸은 어떻게 되죠? 헛된 것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 가장 귀중한 소중한 보화를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옳은 소리 같아요. 마음은 드려야 돼요. 차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 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만 드린다고.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내가 드릴게. 그런데 몸은 내 이웃집 총각에게 드릴게. 그게 맞아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내 몸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제 결심하고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마음만 드릴게요. 마음만 드린다고 교회 안 나와. 어리석은 거죠. 내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마음도 주고 당신에게 몸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 보화는 안 됩니다. 내 재물은 안 됩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봉급을 한 300만 원 받는데 자기 부인에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해도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거 정말 알지? 목숨 바쳐 사랑해. 아내가 그래요. 그리고 내 당신 내 몸 다 드리는 거 알지? 응? 그래, 몸 드렸어. 그런데 한 가지만 용납해 줘. 내가 봉급 한 300만 원 받는데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저 미스 김이 있어. 미스 김, 미스 황이라고 해도 좋고, 그 아가씨한테 내가 드리고 싶어, 바치고 싶어. 여보, 이해해줘. 잉? 가장 귀중한 마음을 드리고 몸까지 드리니까 이거 재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생활비 한 푼 안 주면서 직장에서 사귄 미스 김에게, 미스 황에게 그 300만 원을 다 갖다 줘. 그러면 우리 부인들이 그거 잘하는 것이다. 그게 진실한 사랑이다.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감동된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예배 시간에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돈을 쓰시겠나, 목사님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나 헌금은 나 못해. 11조는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나 안 해. 이런 비슷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십니다.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자기 며칠분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호통을 쳤습니까? 너 정신 차려. 너 미쳤어? 너 내가 언제 돈 쓴다고 너 돈 갖다 바쳐 헌금해. 너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를 막 1,000만 원 쓰고 막 그러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 겨우 예를 들어서 10,000원 내지 20,000원 이거 바치는 걸 쳐다보고, 부자들은 막 어깨에다 힘을 주고 내가 많이 바쳤다, 내가 1,000만 원 받았다, 막 고개를 빳빳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가 많이 바쳤느니라.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바쳤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헌신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리아가 고침받은 문둥이 집에서 우리로 말하면 시집갈비차 한 3,000만 원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 향유옥합 11 시집갈비천 그 한꺼번에 다 향유옥합을 쏟아 부어가지고 예수님 그분의 몸을 부어가지고 싹 머리카락 울면서 닦아주었어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막 노발대발 하는 거죠. 이거를 팔아가지고 선교원금 해야 되고, 이걸 팔아가지고 구제원금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왜 이 미친 짓을 했느냐고 막 노발대발 하면서 막 소리 질러.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너희들 말 맞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죠? 야, 가만 놔둬라. 저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예비했다.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 직전에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장차 얼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자기가 제시한받은 그 은혜에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전재산 같은 그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를 또 하나님께 마땅히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을 드리며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재산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생활비 전부를 바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반드시 첫째 마음을 바쳐야 되고, 두 번째 몸을 바쳐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귀히 여기는 재물. 오늘날 돈은 가장 큰 재물이라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 가치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하는 분이 몇 분 안 돼.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세금 거두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동된 마음과 감동된 그 헌신된 몸과 그래서 온전한 헌신, 주님께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내 마음 부모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몸 주님이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몸 다 가지세요 이렇게 말은 하고서도 그렇지만 봉급한 것 중에 절대로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1,000만 원 수술비가 들어가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내놓겠습니다. 왜? 나는 마음을 드렸으니까, 몸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수술비 한 푼도 안 준다. 그게 자식입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노동력을 상실해 가지고서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서 한 달 요양비가 200만 원씩 나가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내놓는다. 왜? 난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요양비 한 푼도, 10,000원 한 푼도 안 내놓겠다. 그건 미친 자식이죠. 그건 미친 자식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10의 1조예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넘는 분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나 쓰기도 바빠. 그래도 11조는 해야 돼. 왜? 가장 가난한 중에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 몫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야? 11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 이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11조는 드려. 근데 마음은 떠나 있어. 안 돼. 어떤 사람은 11조는 드리는데 몸은 안 드려. 교회는 안 나와. 대신 목사님 내가 교회는 못 나가도 이거 11조입니다. 가져가세요. 내 11조를 거들어 다니나?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로 없어. 난 정말로 수입도 없고 가난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안 드려도 돼요. 그건 내 가진 것 중에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느 정도 몫이 있을 거야.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야. 괜히 남들 흉내내가지고 남들 5만 원씩 주이러는 것만 해서 내가 주제도 안 되게 그냥 돈 꿔다가 전화세 낼 거 꿔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얼른 집어넣고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런 분들이 가끔 그러면 안 돼요. 세금 낼 거 다 그냥 막 헌금 넣어놓고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것도 무책임한 일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온전한 헌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그 은혜와 채워주심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장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권사의